우리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지내시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수상과 내가 들어간 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와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이게 절하지 말. 여호와는 질투라. 우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내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 그 절기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았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양을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잔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역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박할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지질료 곧 맥주의 초시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번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나는 여호와 전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였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길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저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34장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다시피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십계명을 다시 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다시 주시죠? 어제 그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다 보셨겠지만 왜 다시 주시죠?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누가 깼죠, 여러분? 모세가 홧김에 깼나요, 여러분? 열받아서 홧김에 깼나요? 왜 깼죠,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이 말씀이, 이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굉장히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인데 이 금송아지 사건이 왜 엄청난 죄이자 문제가 될까요?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 첫 번째 계명부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그 십계명을 제가 이렇게 좀 비유했는데요. 부부가 결혼하면 결혼 예물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예물을 보면서 우리가 결혼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결혼했다는 것을 긴장감 가운데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반지를 끼잖아요. 반지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죠? 나 결혼한 사람이지. 나 제대로 살아야지. 내가 사랑할 사람은 내 아내고 남편이지. 그런 식으로 어떻게 예물을 보면서 그런 십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주셨거든요. 근데 첫 번째 계명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그 첫 번째 계명부터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폭로돼 버렸어요. 완전히 그 밑바닥까지 드러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며 말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싶으신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상황을 보고 이 사랑의 언약을, 사랑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아낼 자격조차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판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우리 백성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만약에 하신다면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냥 차라리 이 언약을 깨주십시오. 약속을 그냥 깨버리고 그냥 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십계명 돌판을 깨부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약속이 파기돼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끝낸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돌판을 깨부신 것도 모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이쯤에서 끝내자. 그냥 갈라서야 되잖아요. 할 만큼 다 하셨잖아요, 지금. 지금 홍해를 갈라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광야를 걸어가는 가운데 그 어려운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루하루를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이제 앞으로 너네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승리해 이길 거야 라고 하면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땅땅땅 우리 결혼하자, 약속의 그런 결혼식을 맺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십계명을 선물로 딱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파괴해버렸어요. 일방적으로 백성들이, 모세가. 그럼 이쯤에서
갈라서야죠. 예. 갈라서야죠. 근데 인간적인 비유를 해서 죄송한데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른 남편을 혹은 아내를 혹은 누군가를 다시 찾아가서 다시 나랑 결혼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용서를 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다 잘못해놓고 약속 다 엎어버린 다음에 나는 이제 끝났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맺을 자격도 없고 내 모든 인생은 다 끝났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러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가셔서 나랑 같이 다시 약속 맺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죠. 은혜죠. 그래서 34장은 여러분 그냥 읽으면서 오늘 다시 10계명 두 번째 다시 판 만들어가지고 두 번째 또 10계명 쓰시는 시간이네.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이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부부관계가 깨어져서 일방적으로 어떤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이 깨어져서 완전 모든 게 산상조각나버려요. 산상조각나버렸어요. 돌판이 깨어지서 산상조각났는데 누군가가 혹은 하나님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먼저 와서 우리 다시 같이 잘 지내보자. 그래도 난 너 사랑해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34장이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냥 결론부터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돌판을 깨트린 모세를 대신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깨트려 몸이 산상조각 날 만큼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여기에 숨겨져 있었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에게 다 깨트리시잖아요. 관계도 깨트려 먹고 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과 현실 가운데 안 되면 다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깨트린 그 현장에 그 깨트린 조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끝났구나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깨트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깨트림을 통해 다시 하나로 연결하시고 하나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로 같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출애굽기 34장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예전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좀 너무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정말 그지 같은 사랑이다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데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 앞에 서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사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 앞에 그 모든 산상조각난 우리의 몸과 육체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대충 살 수 있고 아무렇지 않게 산상조각난 인생으로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오늘 다시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사랑의 힘이고 복음의 힘인 것이죠. 나도 나 인생을 산상조각내고 내 인생을 막 대하는데 그런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내가 다시 다 붙여줄게.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너는 그냥 나와 약속만 맺으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 오늘 두 번째 돌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을 다시 써 내려가시면서 특이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연결되긴 하는데요. 한번 10절 잠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다시 돌판을 준비해서 오게 한 다음에 모세와 이제 십계명을 써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써주시죠? 뭘 맺으시겠다?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 수요예배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신 진짜 이유는 그 명령 그 자체, 그 십계명 자체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약속의 증표, 결혼식의 예물 선물처럼 십계명을 주신 거라니까요.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뭘 세운다? 언약을 세운다. 예, 약속을 세운다. 그런데 왜 약속을 세우실까요? 약속을 인간이 또 파기하잖아요. 망쳐버리잖아요. 근데 왜 약속을 또 세우시죠? 어차피 인간이 또 못 지켜요. 근데 왜 약속을 왜 세우시죠? 함께 약속을 맺음으로 끝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아내시는 거죠. 너네들은 어겨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약속을 맺을 때 그 방식이 뭐냐면, 왕과 종이 혹은 주종 관계의 그런 관계가 약속을 맺으면서 똑같은 증표를 하나씩 나눠 가져요. 그러면서 너네 이 증표를 제대로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경우에 너네 우리가 갈기갈기 찢겨 죽을 것이다. 돌판이 깨진 것처럼 우리들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질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어디 사이를 지나간다 그랬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너와 내가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된다? 쪼갠 고기처럼 갈기갈기 찢길 것이다 라고 약속을 맺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약속을 맺을 때 가장 위대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 횃불이 지나가거든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고 횃불만 지나가요. 그거 뭡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죽어서라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 어차피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이셨잖아요. 예. 그 약속의 절정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맺음으로 해서 너와 나의 관계 가운데 내가 급히큐 이 약속을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아내신 거고, 동시에 이 약속을 그래도 너와 내가 같이 맺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영광스럽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을 맺는 관계 속에서 약속을 맺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맺는 단어가 그래서 또 나오는 거죠.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일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예. 무슨 말씀? 언약의 말씀. 십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거 못 지키면 너네들 혼나라고 하는, 인간을 평가하고 우리를 같이 판단하려고 하는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안 지키면 벌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십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은 놀랍게 우리와 함께 약속을 맺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약속대로 끝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앞에 서면서 이거 어떻게 다 지키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양, 달교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찬양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씀 못 지키면 어떡하지? 벌 받지? 순종 못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안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씀이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십계명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습니까? 자신의 사랑과 마음을 담아 생명을 담아 선물로 주셨어요. 전부를 주신 거죠. 하나님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우리 안에 품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역사와 기쁨과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이 바로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다, 약속이다, 약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맺기 위해서 그 34장 1절부터 9절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그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담아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러분, 처음에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돌도 준비해 주셨어요. 기억나세요? 돌도 준비해 주셨고 그 판에 쓰신 것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놀랍게 두 번째 돌판을 쓸 때는 모세에게 뭘 하라고 하시죠? 네, 뭐를? 돌판을. 하나님 진짜 대단하세요. 네. 너무 하나님 멋지지 않으십니까? 이거 왜 그렇죠? 하나님 왜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처음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죠? 지금 모세에게 돌은 너가 준비해, 쓰는 건 내게 할게. 지금 뭡니까? 언약의 관계를 더 오롯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같이 가는 거다 이제. 내가 이 말씀을 선물로 증표로 만들지만 우리 결혼 예물을 준비하는데 너도 돌판을 준비해라. 내가 거기다 쓰리라.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엎드리는 그 마음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아마 나오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할렐루야. 주님 마음을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나와야죠. 엎드려야죠. 기도해야죠. 찬양해야죠. 말씀 봐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만나시는 역사가,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받는 역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명력 넘치는 돌판을 받는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들라 동역하시는 거죠. 그냥 여러분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저희 지우가 저하고 같이 이렇게 뭘 식사 준비를 할 때 자기가 숟가락 놓겠다고 하거든요. 가끔 젓가락 놓겠다, 숟가락 놓겠다. 여러분, 지우가 젓가락 숟가락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 돼요. 난장판. 삐뚤삐뚤 맞지도 않고 막 난장판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것을 함으로 어떻죠? 아시죠? 기쁨을 느끼죠. 뭐 하고 있다는? 같이 하고 있다는. 부모는 번거롭죠. 귀찮죠. 그렇게 하면 제가 어차피 또 해야 돼요. 그런데도 왜 기다려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하길 허락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아이가 배우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하는 영광과 기쁨을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거 준비하지 않아도 다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함께 하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그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을 받는 역사적인 그 현장에 모세가 준비한 돌판 위에 하나님이 쓰심으로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라는 그 하루의 일기를 써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이 선물과 같은 오늘 여러분들이 써 내려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돌판을 만들고, 그 판을 만들고 이제
올라갑니다. 제가 2절 읽어볼게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3절 읽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혼자 올라오라고 하나요? 누구와 대동하라고 하나요, 여러분? 혼자 하라고 하죠. 혼자. 이거를 약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돌판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는 옆에 아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혼자 오라고 하세요. 그렇다고 아론을 제꼈다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모세와 단 둘이 해야 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만 언약적 관계를 강조하고 싶으신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싶으신 것이죠.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약속의 말씀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너무 귀한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직장에 주시는 말씀 이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1대1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전부를 바꾸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세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판을 준비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자마자 쓰지 않으시고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선포하세요. 5절 한번 읽어주세요. 5절 6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약속을 그냥 맺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냥 맺지 않죠? 하나님이 누군지 얘기하시죠. 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결혼하는데 서로를 잘 알고 결혼을 해야 될까요? 모르고 결혼해야 될까요? 알고 결혼해야죠. 물론 결혼해도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서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맞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앞에서 주름 잡아서 죄송한데 30년 40년을 결혼하고 살아도 잘 모르시죠? 모르세요. 맞아요. 그렇지만 아내가 아내다움과 나의 나다움 잘 기억해 두세요. 아내가 아내다움, 그리고 나의 나다움, 남편다움, 혹은 아빠다움, 부모다움, 그런 것들을 누리려면 아빠다움이 뭔지 알고 내가 그 행동을 먼저 해줄 때 그 다움이 나도 누려지고 상대도 누려지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인데 잘 기억해 두십시오. 관계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남편다움, 부모다움, 그리고 직장에서 나의 어떠한 우리 목사 혹은 성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사장, 그 역할, 자기 존재의 역할 있잖아요. 존재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을 각자가 그 다음의 역할을 할 때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해서 상대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나다움이 뭔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다움답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도 우리 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우리 다움, 우리들의 존재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영원히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은혜가 은혜에 닿으려면,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린다니까요. 아빠잖아요. 아빠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 아빠 다음을 누려야 저도 기쁘고 아이도 기쁜 거죠. 선생님 다워야 돼요. 선생님 다워야 선생님으로서의 기쁨이 있고 아이들도 그 선생님 때문에 기쁘죠. 부모 다워야 돼요. 남편 다워야 되고 사장님 다워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자인지 너네들도 알고 나도 그 이름을 너와 같이 약속을 맺는 자리에 선포함으로 시작함으로 나 다음을, 나의 존재를 내가 이렇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시래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를 왜 두 번 반복할까요? 강조하는 반복. 너무 중요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없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약속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 관계적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야 여호와야 기억해라. 이거 기억하면 너의 너다움을 그렇게 누리면 나의 나다움을 누리면 우리가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으로 이 길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깊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 구절 가지고도요, 제가 1시간을 설교하고 싶은데 제가 차마 1시간 설교했다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성화를 얻을지 몰라가지고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묵상하는 것으로 한번 대신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인가?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나의 나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모세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엎드려요. 여러분, 근데 7절에 이런 오해가 있는데요. 7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악행을 행하면 3세대가 보응받으리라.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우리 가계의 저주를 찾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벌받은 시점 언제냐? 아버지냐 어머니냐 할머니냐?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찾지 마세요. 그거 완전 비성경적인 행동입니다. 가계의 저주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3, 4대 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천대가 어떻게 하리라? 천대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가 천대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뭐의 크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그만큼 크시다는 거예요. 돌판 부시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내 인자가 얼마나 큰데 자비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는 나 여호와라. 그 얘기를 듣자 모세가 여러분 가계의 저주가 어떻게 될까 그거 계산하지 않죠. 어떻게 하죠? 엎드려 버려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게 느껴져서 오늘 이 새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셔서 그 두 번째 그 깨진 돌판 사이로 우리의 울부짖음을 보시며 방치하지 않으시고 끝내 자기 아들 십자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부셔 산산조각 내심으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정직하게 쓰셔서 그 사랑이, 그 약속이, 그 복음이,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들으시고 그 앞에 정직하게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 약속을 맺고 그 처참하게 부셔진 돌판을 보시면서도 슬프셨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그 돌판을 다시 만들라 하시고 다시 써주시고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다시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오늘 다시 전부를 맡겨드리는 심정으로 오늘 이 새벽 엎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오늘 하루 살아가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여호와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신 우리 강도사님과 교사분들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돌아갑니다. 주여